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레슨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레슨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축복의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의 삶에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임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오늘 제목을 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삶에는 질병이 다가오고 관계는 다 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난은 찾아오고 왜 우리의 삶에 저주처럼 보이는 일들이 이처럼 닥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레슨의 주제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1강에서 배운 것을 살펴보면은 요한 3서 2장의 말씀이 1강의 내용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그의 종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육간에 정말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가난과 질병과 관계의 깨어짐과 또 마음 상함과 아픔과 죽음과 이런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 혼, 육.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심리학자나 많은 학자들이 인간은 영적 존재, 혼을 가진 존재, 또 육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두 손 모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영혼 육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루아흐라는 말은 영 혹은 바람,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을 넣으셨다, 영을 부어 넣으셨다, 영. 그리고 코에다가 이 땅의 흙으로부터 육으로부터 후 하고 영을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네페시가 되었다는데, 히브리 말의 네페시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명백하게 영도 아닌 혼입니다. 그냥 영혼이 아닌 네페시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딪히게 되질 때 혼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래서 인간은 영, 혼, 육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혼, 육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간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어제 배웠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27절 28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영이라는 것이, 그게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혼은 무엇일까요? 혼은 사람의 인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격 혹은 자아, 에고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혹은 퍼스널리티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성품도 역시 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혼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지식으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희노애락을 느끼고, 의지로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이 혼이 하는 것이고, 사실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 이게 전부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퍼스널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5가지 감각, 보고, 듣고, 만져서 느끼고, 혀로 맛보고, 눈으로 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가 바로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혼입니다. 왜? 혼 안에 의지,
결정할 수 있는 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혼이 바로 나이고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 3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 때 여기에서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것을 정확하게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하면 네 혼이 잘됨과 같이,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 혼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결정할 때 우리의 삶 전체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내 혼이 바로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느끼고, 그리고 내 육체에 전달할 때 내 삶 전체에 하모니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의 모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혼은 영과 육의 중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혼은 영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 생각의 바른 방향, 느낌의 바른 근거, 그리고 결정의 바른 이 파운데이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이 죽어 있거나 영이 혼과 적절한 관계 속에 있지 않게 될 때 혼은 육신으로부터 시그널을 받아서, 육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지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영, 혼, 육 이런 순서가 아니라 혼, 육 이렇게 되죠. 육, 혼 이렇게, 육이 혼을 지배하고 내 삶은 점점 영이 없는 파괴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라는 놈의 유혹도 꼭 혼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느낌을 통해서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로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광역이라. 모든 이론이란 말에 집중하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입니다, 대적하여서 높아진 지식, 그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만 한다.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혼이 잘못된 생각, 지식, 잘못된 느낌,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이건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혼적인 싸움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 영, 혼, 육의 사실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중요한 부분은 혼, 바로 나 자신, 나의 퍼스널리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중요한 두 번째 큰 제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졌는가, 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봅시다. 어제 창세기 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2장을 꼭 읽고 창세기 3장까지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과 3장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넣어 놓으셨고, 거기에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게 하셨고, 그 중간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남자와 첫 여자에게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해라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령을 주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건 너와 나의 관계이다, 너와 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하는, 카비넌트다 하는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고, 이 마귀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건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 사단, 마귀라는 놈이
하와에게 가장 연약하고 영적 지식이 없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거 먹어라.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야.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죽고 맙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의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카비넌트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점점점 죽어갑니다. 영이 먼저 죽습니다. 혼은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저주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육체는 결국 죽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죽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제가 멀어지는 것은 언제 일어났는가 봅시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완전히 하나된 교제,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순간 그만 쫓겨나고 말았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걸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그죠? 세큘러리즘, 세속주의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이것은 공중의 권세자는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음성을 들으려도 하지 않고 듣고도 불순종하는 이 악한 영,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 그 영 가운데 살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이 죽고 난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귀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하셔서 영이 죽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혼이 끊없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울, 우리의 혼이 끝없이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 생각이 혼미하고 느낌도 혼미하고 결정도 혼미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의 혼이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영이 죽었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어지고 세 번째로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네 번째로 우리의 혼이 끊임없이 방황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다섯 번째로 환경에 삶에 저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땅은 그 당시 아담이 살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으니까 매일 저주 속에 사는 거죠.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냥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하고 겨우겨우 먹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환경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너는 죽고 만다.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이 살았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너는 흙에서 시험을 받아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삶에, 우리 환경에 엄청난 저주가 임하였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도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아서 새끼도 못 낳고 애기도 못 낳고 하는 일마다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아서 떡 먹고 사는 것도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진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엄청난 저주가, 삶의 저주가 임하였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영의 죽음이 찾아왔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우리의 혼은 끝없이 방황하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환경에 저주가 임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임하였을까요? 육체의 죽음도 임하였다. 질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다시 말해서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다. 그 육체의 죽음이 질병부터 시작되는 감기 걸리고 골골하고 요즘처럼 코로나 비루스가 닥쳐가지고 몸이 약하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어서 죽어버리고 호흡곤란으로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게 삶의 저주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그 이후의 후손들이 영이 죽은 상태에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혼은 끝없이 방황하다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삶의 저주를 받아 질병에 걸리고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 해결책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 세 번째 레슨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저주에서 속량했다. 율법이 저주에서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는 이렇게 죄 지으면 이런 저주가 임하였다고 아까 신명기도 읽었죠. 그런 말씀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은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서 달린 그 예수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음성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딱 듣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를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믿으면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귀신 들린 자, 질병에 걸린 자를 자기가 대신 짊어졌으니까 해방시키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우리가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분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로 말미암았으면 영은 살아나고 너희들의 죄는 사함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은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에 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